사람의 인연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 하늘이 맺어준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깊고 어두운 절망 속이라 할지라도 뜻밖의 귀인을 만나면 막혔던 살길이 훤히 열리는 법입니다. 반대로 눈앞의 재물에 눈이 멀어 마땅히 지켜야 할 천륜을 저버리게 된다면 결국 하늘이 내리는 무서운 벌을 받게 되지요. 우리가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가 없이 베푼 선행이 훗날 어떤 거대한 복으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기 벼랑 끝 절망에서 피어난 따뜻한 마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큰 복을 불러왔는지 그 신비롭고 가슴 훈훈한 옛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만발하고 들판에는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참으로 생기 넘치는 계절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날에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던 이선비가 있었습니다. 이선비는 첩첩산중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아주 가난하게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원래는 양반가였으나 집안이 몰락하여 대대로 물려받은 땅 한 떼기 없이 남의 논밭을 빌려 농사를 짓는 몹시도 궁핍한 처지였지요. 하지만 이선비의 부모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어떻게든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뼈가 부서져라 일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손발이 갈라지도록 험한 산을 타며 나무를 했고 어머니는 늦은 밤까지 피가 나도록 길쌈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피눈물로 모은 돈을 쥐어주며 아들의 글공부를 정성껏 뒷바라지했던 것입니다. 이선비 또한 그 깊고도 크신 부모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방에 불을 떼지 못해 손발이 꽁꽁 어는 추위 속에서도 결코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에는 기필코 장원 급제하여 평생 고생만 하신 부모님을 호강시켜 드리겠다는 굳은 다짐을 품고 길을 나선 참이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어머니가 정성껏 싸주신 마른 주먹밥과 한양에서 지낼 방값을 치를 소중한 엽전 꾸러미가 든 보찜이 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쉬지 않고 걸어 산세가 몹시 험한 고갯길을 넘어가던 중 끔찍한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바위가 뾰족하고 길이 험해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너무나 지친 나머지 잠시 고목나무 아래서 깜빡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 산짐승 우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이선비는 다시 길을 떠나려 짐을 챙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품속 깊이 메어두었던 소중한 보찜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아니, 내 보찜이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큰일이군. 이 근처에 분명히 두었을 텐데 빨리 찾아야 해. 해가 지기 전에. 제발 여기 어딘가에. 지나가던 산적이 훔쳐간 것인지 고개를 오르다 나뭇가지에 걸려 끈이 풀린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선비는 사색이 되어 허둥지둥 온 산을 미친 듯이 뒤지며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가시덤불에 긁혀 피가 나고 옷이 찢어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금 지나온 길을 수십 번이나 오르내렸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산속을 헤매는 사이 해는 이미 지고 사방에는 차갑고 검은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오늘 밤 산바람을 피할 주막의 방값은커녕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엽전 한 입조차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선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 빈손으로 걸어서 한양까지 가자니 당장 내일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발길을 돌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부모님을 뵐 면목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가슴이 커다란 바위에 짓눌린 듯 답답해진 이선비는 걷잡을 수 없는 절망의 늪으로 끝없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아, 무심한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저에게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내리시는 겁니까? 부모님의 피와 땀이 어린 귀한 돈을 잃어버렸으니
이 못난 놈은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합니다. 자책과 슬픔에 휩싸인 이선비는 결국 극단적인 마음을 먹고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이끌어 시퍼렇게 물결치는 강가로 향했습니다. 그가 눈을 질끈 감고 거센 강물에 몸을 던지려는 찰나였습니다.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던 마음씨 좋은 최노인이 이 위험한 광경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젊은 선비가 강물로 뛰어들려는 모습을 본 최노인은 화들짝 놀라며 들고 있던 지팡이마저 팽개치고 헐레벌떡 달려갔습니다. 최노인은 사색이 되어 쏜살같이 달려가 이선비의 허리춤을 꽉 부여잡았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젊은 사람이 미쳤는가? 당장 이 위험한 곳에서 물러서게. 최노인은 금방이라도 물속으로 뛰어들 것 같은 이선비를 뒤로 확 잡아당기며 거친 숨을 헐떡였습니다. 어찌나 힘을 주어 당겼는지 두 사람은 강가 모래밭에 함께 엉켜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최노인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흙투성이가 된 이선비를 향해 간절하게 타일렀습니다. 젊은이 도대체 무슨 험한 일을 겪었기에 이토록 젊고 귀한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모진 마음을 먹는가. 세상 천지에 넘지 못할 험한 산이 없고 아무리 깊어도 건너지 못할 강이 없는 법이라네. 이선비는 자신을 막아선 노인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서러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르신,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는 늙고 병든 부모님의 피를 짜낸 과거 볼돈을 모두 잃어버린 천하의 불효자입니다. 한양에 갈 수도 없고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으니 제게는 이제 죽는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연을 들은 최노인은 자신의 가슴을 치며 이선비의 차가워진 두 손을 따뜻하게 꼭 감싸 쥐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참으로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구만. 돈이나 재물은 살다 보면 잃을 수도 있고 나중에 땀 흘려 다시 벌면 그만인 일일세. 하지만 부모님이 낳아주신 하나뿐인 목숨을 잃으면 정작 부모님은 그 슬픔을 어찌 견디시겠는가. 그것이야말로 참된 불효라네. 최노인의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한 위로의 이선비는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폭발하여 모래밭에 엎드려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불쌍한 모습을 지켜보던 최노인은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의 낡은 저고리 품속을 조심스레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노인의 품 가장 깊숙한 곳에는 여러 겹의 헝겊으로 아주 단단하고 소중하게 쌓인 무거운 꾸러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노인이 한여름 떼약볕 아래서 남의 집 농사일을 거들어주고 겨울에는 산에서 나무를 팔며 수년 동안 악착같이 모아두었던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내일 장터에서 튼튼한 소 한 마리를 사서 남은 여생을 조금 편히 농사지어 볼까 하는 소박하고도 간절한 꿈이 담긴 전 재산이었지요. 그러나 최노인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꺼내어 눈물 범벅이 된 이선비의 두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이선비는 깜짝 놀라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최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복의 울음을 뚝 그치게나 내게 마침 요긴하게 쓸 엽전이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지체하지 말고 어서 한양으로 올라가시게. 자네가 이 귀한 목숨을 버린다면 내 마음이 무거워 어찌 살겠는가. 돈은 돌고 도는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어서 길을 떠나게나. 자네, 이 돈주머니를 받게. 아, 정말 고맙습니다. 어서 가게나. 밤길 조심하고. 네,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자신도 평생 고생하여 모은 피 같은 돈일 터인데 낯선 길손에게 선뜻 내어주는 최노인의 거룩한 은혜에 이선비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선비는 감격하여 굵은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차가운 모래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르신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죽을 뻔한 제 목숨을 다시 살려주신 재생부모와 다름없으십니다. 제가 만약 훗날 과거에 무사히 급제하여 출세하게 된다면 천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반드시 어르신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는 어르신을 제 친아버지처럼 평생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이 하늘과 같이 높은 큰 은혜를 뼛속 깊이 새겨 갚겠습니다. 최 노인은 이선비의 어깨를 토닥이며 그저 인자하고 푸근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윽고 이선비가 눈물을 닦고 밤길을 떠나자 최 노인은 그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다정하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비록 소살도는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졌지만 젊고 훌륭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다는 생각에 최 노인의 마음은 날아갈 듯 홀가분했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걷고 있었지만 가벼운 걸음으로 자신의 초가집을 향해 기분 좋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 집에 도착하여 살인문을 열고 들어선 최 노인을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마당 구석 텅 빈 외양간에는 새소를 묶어두기 위해 친아들과 며느리가 낮부터 여물을 잔뜩 준비해두고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소가 들어오면 이제 힘든 밭일도 수월해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들어온 최 노인의 손에는 소의 고삐는커녕 엽전 한 입조차 없는 텅 빈 손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손은 어디 두고 어찌 그리 빈손으로 오신단 말입니까? 이유를 캐묻는 자식들에게 최 노인은 산길에서 만난 젊은 선비의 사연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불쌍한 선비에게 소를 살 돈을 모두 내어주어 귀한 목숨을 살렸노라고 숨김없이 털어놓았지요. 그 사연을 다 들은 친아들과 며느리는 감동하기는커녕 얼굴이 악기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아들은 이성을 잃고 마당에서 길길이 날뛰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버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해서 모은 돈인데 그걸 어찌 생판 남에게 줘버린단 말입니까?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까지 남의 목숨 살리는데 쓰셨단 말입니까? 그 옆에 서 있던 며느리 또한 눈을 흘기며 시아버지의 가슴을 찢어놓는 비수 같은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버님은 해가 갈수록 노망이 나신 게 틀림없습니다. 집안 농사일도 하나도 못 도와주고 밥만 축내는 늙은이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랍니까? 이럴 바엔 차라리 나가서 혼자 사시든가 굶어 죽으시든가. 우리는 더 이상 아버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두 부부는 재물에 대한 탐욕에 눈이 완전히 멀어 험악한 폭언을 마구 퍼부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길로 저항조차 하지 못하는 늙은 아버지를 캄캄하고 매서운 산바람이 부는 집 밖으로 매정하게 쫓아내버렸습니다. 쾅하고 매몰차게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굳게 채워졌습니다. 평생을 뼈를 깎아가며 키운 친자식에게 하루아침에 버림을 받은 최 노인은 가슴이 천갈래만 갈래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베푼 선행이 이런 비참한 결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집도 반겨줄 가족도 없이 정처 없이 어두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살결을 에이는 듯 했고 극심한 굶주림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고 다리에 힘이 탁 풀린 최 노인은 인적 없는 차가운 흙바닥에 풀썩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깊고 어두운 무의식 속에서 추위에 떨며 헤매던 중 어디선가 애처롭게 우는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엉엉 아버지 어머니, 저희를 두고 어딜 가셨나요? 그 애달픈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최 노인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며 얼어붙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자 저만치 낡은 담벼락 아래에
남루한 옷을 입은 어린 고아 형제 2명이 보였습니다. 두 아이 중 큰애는 10살, 작은 아이는 8살 정도였고 서로의 작은 어깨를 부둥켜 안고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자식에게 버림받아 죽을 뻔했던 상황도 잊은 채 아이들을 보자 최 노인은 덜컥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는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다가가 아이들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다정하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힘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캄캄하고 추운 밤중에 대체 무슨 억울하고 슬픈 사연이 있기에 이리도 목 놓아 울고 있는 것이냐? 최 노인의 다정하고 따뜻한 물음에 고아 형제 중 형이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훌쩍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님, 저희는 며칠 전에 깊은 병환으로 아버지를 여의고 어제는 어머니마저 슬픔과 병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세상 천지에 저희 둘만 덩그러니 남았는데 물려받은 것이라고는 잡초만 무성한 척박한 밭 조금뿐입니다. 저희는 아직 어려서 농사를 지을 줄도 모르고 당장 내일 먹을 밥 한 술조차 없으니 앞으로 어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여 이리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험한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두 아이의 가엾은 사연을 듣게 된 최 노인은 방금 전까지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배신감과 슬픔마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최 노인의 주름진 두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아이들의 작은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밤바람 속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두 아이를 자신의 넓고 거친 품으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가엾은 것들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리 어린 것들을 두고 먼저 가셨단 말이냐. 이제 더 이상 슬퍼하며 울지 말거라.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고 늙고 지친 몸뚱이 하나뿐이지만 오늘부터 너희들의 할아비이자 아비가 되어 주마. 내가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이 가진 그 밭을 일구어 배불리 먹여 살릴 것이니 이제 안심하거라. 그 따뜻하고 든든한 다짐을 들은 고아 형제는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며 최 노인의 품에 얼굴을 묻고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은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최 노인을 향해 깊고 벅찬 감사의 큰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님. 아니, 아버님. 저희도 아버님을 친아버지처럼 모시며 평생 효도를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세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 최 노인은 고아 형제가 부모님과 살던 작고 쓰러져가는 낡은 초갓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집 옆에는 아이들의 말대로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 어른 허리만큼 자란 잡초와 돌덩이로 가득한 황무지 같은 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날부터 묵묵히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소 한 마리 없이 굽은 허리와 낡은 호미 하나에 의지해야 했지만 이 불쌍한 아이들을 굶기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호랑이 같은 기운을 냈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밭에 나가 잡초를 뽑고 한낮의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무거운 돌을 골라냈으며 달빛이 비칠 때까지 흙을 부드럽게 갈아엎었습니다. 고아 형제 역시 가만히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형제는 최 노인이 정성껏 가꾼 밭에서 자라난 신선하고 탐스러운 채소들을 바구니에 담아 매일 아침 이웃마을 장터로 달려가 목청껏 소리치며 팔았습니다. 자, 싱싱하고 맛 좋은 채소 사가십시오. 우리 아버님이 땀 흘려 가꾼 귀한 채소입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채소를 팔아번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최 노인의 거친 손에 꼭 쥐어주면
최 노인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돈으로 먹을 것을 사서 모처럼 배불리 저녁을 먹는 날이면 낡은 초가집에서는 세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참 맛있구나. 네, 할아버지. 정말 맛있어요. 이 채소 반찬이 제일 좋아요. 그래, 우리 같이 맛있게 먹자. 친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과 부모를 잃은 고아 형제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으며 세상 그 어떤 핏줄보다 끈끈하고 화목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이듬해 봄에 씨를 뿌릴 준비를 하기 위해 최 노인이 밭의 가장 깊은 곳을 괭이로 힘껏 파내려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땅속에서 쩍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단단한 것에 괭이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 밭 한가운데 이리 큰 돌덩이가 묻혀 있었단 말인가. 최 노인이 이상하게 여겨 조심스럽게 주변의 흙을 맨손으로 파헤쳐 보니 그것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 머리통만한 커다란 옹기 항아리가 깊은 땅 속에 다소 곳이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최 노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무거운 항아리를 밭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뭐지? 땅속에 이런 게 다 묻혀 있었네. 정말 신기하구나. 대체 누가 여기에 숨겨둔 걸까? 혹시 보물이 아닐까? 항아리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본 최 노인은 그만 뒤로 넘어갈 뻔할 정도로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커다란 항아리 속에는 흙 묻은 옛날 엽전들이 빈틈없이 가득 채워져 찬란하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먼 옛날 이 땅에 살던 누군가가 전란을 피하거나 도둑을 막기 위해 몰래 묻어두고는 영영 찾으러 오지 못한 주인이 없는 재물이 분명했습니다. 이게 뭐지? 세상에 금은보화잖아. 이럴 수가, 꿈만 같아. 하하, 대박이다. 아이고 하늘이시여, 우리 착한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런 엄청난 복을 내려주신 겁니까? 최 노인은 이 기막힌 소식을 고아 형제에게 알렸고 세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최 노인은 그 귀한 돈을 결코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쓰러져 가던 낡은 초가집을 헐어내고 튼튼한 나무와 번듯한 기와를 얹은 크고 웅장한 기와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음씨 착한 최 노인이 고아들을 거두어 정성껏 기르더니 하늘이 감동하여 큰 복을 내렸다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훌쩍 자란 고아 형제는 건장하고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최 노인은 남은 돈으로 이웃마을의 마음씨, 고운 처녀들을 중매하여 두 아들 모두 성대하게 혼례를 올려주었습니다. 며느리들 또한 시아버지인 최 노인을 깍듯하게 모셨고 집안에는 매일같이 고기 굽는 냄새와 즐거운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최 노인은 어느새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덕망 높은 어르신이 되어 남부럽지 않은 호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기 힘든 벼락부자의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고개를 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급기야 늙은 아버지를 엄동설안해 길거리로 내쫓았던 친아들과 며느리의 귀에까지 이 소문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동명이인인 줄만 알았던 아들과 며느리는 소문의 주인공이 진짜 자신들이 버린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두 눈이 탐욕으로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여보 들었소. 아버님이 땅을 파다 금은보화를 얻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떵떵거리며 사신다지 않소. 아이고 배야, 그 많은 재산은 당연히 핏줄인 우리 부부의 몫인데 어찌 엉뚱한 고아놈들이 호강을 누린단 말입니까? 당장 가서 아버님을 모셔와야 합니다. 재물에 눈이 멀어 수치심조차 잃어버린 친아들과 며느리는 그 길로 당장 최 노인이 사는 기와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당에서 따스한 햇살을 쬐며
쉬고 있던 최노인은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친아들 내외를 보고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친아들은 뻔뻔하게도 아버지를 보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려 거짓 눈물을 쥐어짜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희가 아버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화가나 홧김에 한 실수였는데 아버님이 영영 안 돌아오셔서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며느리 역시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시아버지의 옷자락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님, 이제 저희가 남은 여생을 아주 편안하게 모실 테니 당장 짐을 챙겨서 저희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최노인이 아니라 집안 곳곳에 놓인 값비싼 물건들과 번듯한 기와집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도 하기 전에 친아들은 억세고 무례한 소나귀로 최노인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 끌며 강제로 문 밖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때 밭에서 돌아오던 고아 형제가 이 기막힌 광경을 목격하고는 눈에 불을 켜며 달려와 친아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당신들 대체 누군데 우리 아버님을 함부로 끌고 가려 하는 것이오. 고아 형제의 호통에 친아들은 코웃음을 치며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흥,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들아. 이분은 나를 낳아주신 내 친아버지시다. 어디 근본도 없는 고아놈들이 남의 아버지 재산을 가로채고 행세를 하려 드느냐. 그 뻔뻔한 말에 고아 형제의 형이 기가 차다는 듯이 맞받아쳤습니다. 친아버지라고 핏줄이면 다 자식인 줄 아시오. 아버님을 한겨울 차가운 길거리에 짐승처럼 내다버린 인간들이 이제 와서 돈 냄새를 맡고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니 하늘이 두렵지 않소. 우리 아버님은 당신들 같은 폐륜아들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으니 당장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들이지 말고 썩 나가시오. 양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멱살을 잡고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격렬한 승강이를 벌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수군거렸지만 친아들 내외는 돈에 눈이 뒤집혀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렸습니다. 결국 말로 해서는 끝이 나지 않자 마을 촌장의 중재로 양쪽 모두 고을에서 가장 판결을 공정하게 내리기로 소문난 사또가 있는 관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위험 있는 기와 지붕 아래 관아의 넓은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세기의 재판을 구경했습니다. 관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젊고 근엄한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이놈들, 신성한 관아에서 어찌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양측은 번갈아가며 억울한 사연을 한치의 거짓 없이 낱낱이 고하여라. 친아들과 며느리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징징거리는 목소리로 자신들이 핏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저 고아들이 남의 아버지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고 뻔뻔하게 거짓을 고했습니다. 반면 고아 형제는 최노인이 쫓겨났던 비참한 과거와 서로 의지하며 흙을 일구어낸 그간의 피눈물 나는 세월을 진실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사또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사또의 날카롭고 번뜩이는 시선이 마당 한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백발의 최노인에게로 향했습니다. 한참 동안 최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사또의 눈빛이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관복의 자락이 흙먼지에 끌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으로 황급히 뛰어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포졸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사또는 최노인의 앞에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 어르신은 핏줄인 저놈의 아비도 아니고 여기 이 훌륭한 청년들의 아비도 아니다. 이 어르신은 바로 나 사또의 아버님이시다. 사또의 우렁차고 떨리는 외침에 관아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고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무거운 정막이 흘렀습니다. 최노인 역시 깜짝 놀라 두 눈을 둥그렇게 뜨고
젊은 사또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사또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최 노인의 거친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르신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예전 그 화창한 봄날 보찜을 잃고 강물에 뛰어들어 죽으려 했던 멍청하고 못난 젊은 선비를 잊으셨단 말입니까? 소를 사려던 그 귀한 엽전 꾸러미를 제게 모두 내어주어 제 목숨을 살려주신 바로 그 이선비가 저 올시다. 그제야 최 노인은 사또의 얼굴에서 옛날 자신 앞에서 서럽게 울던 그 젊은 선비의 모습을 알아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자네가 정녕 그 보찜 잃은 이선비란 말인가. 이리 훌륭한 벼슬아치가 되어 나타나다니 참으로 하늘이 도우셨네 그려. 사또는 최 노인의 손을 얼굴에 비비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어르신이 주신 그 귀한 은혜 덕분에 제가 무사히 한양에 도착하여 과거에 장원급제할 수 있었습니다. 벼슬길에 오르자마자 어르신을 모시기 위해 그토록 백방으로 사람을 풀어 수소문했지만 종적을 찾을 수 없어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이제야 하늘의 도우심으로 제 재생부모이신 아버님을 이리 뵙게 되다니 제 평생의 한을 풀었습니다.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호령을 내리듯 친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매섭게 소리쳤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패륜한 놈들 듣거라. 너희들은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다. 아버지가 나에게 돈을 주었다는 이유로 길거리에 내쫓았단 말이냐. 너희들의 그 탐욕스럽고 악독한 죄는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라나 어르신의 얼굴을 보아 목숨만은 살려줄 터이니 당장 곤장을 치고 이 고을에서 영원히 내쫓아 버려라. 친아들과 며느리는 새파랗게 질려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포졸들에게 거칠게 끌려가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고아 형제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진정 하늘이 내린 효자들이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음에도 어르신을 지극정성으로 모셨으니 너희들의 효심을 관아에서 크게 상을 내릴 것이다. 사또는 고아 형제와 굳게 손을 맞잡고 최 노인을 모두의 아버지로 함께 모시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최 노인은 사또의 극진한 대접과 고아 형제의 끔찍한 효도를 한 몸에 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고 따뜻한 세월 속에서 최 노인은 무려 100세가 넘는 천수를 누렸습니다. 100살이 넘은 나이에도 얼굴에는 늘 붉은 화색이 돌았고 허리는 곧았으며 걸음걸이는 젊은이 못지않게 활기찼습니다. 먼 고을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어르신의 그 놀라운 장수와 건강의 비결이 무엇인지 물을 때마다 최 노인은 허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수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네. 사람이 살면서 대가 없이 남에게 선을 베풀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법이지. 내가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 당장 나에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결국 돌고 돌아 내 자식이나 나의 말년에 거대한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게나. 이렇듯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세상에는 분명히 우리가 쌓아가는 덕과 복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고 팍팍하더라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거짓없이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늘은 반드시 그 착한 마음을 잊지 않고 큰 상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최 노인과 이선비의 훈훈한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작은 온기를 전해주었기를 바랍니다. 항상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하루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라며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어르신들 모두 최 노인처럼 늘 건강하시고 댁내의 맑은 웃음소리와 큰 복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